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울림이 있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늘 비전의 새로움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영광을 품고 올라왔던 예루살렘, 그러나 뜻밖의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을 통하여 구타와 구금의 여정을 겪으며 바울은 그 안에서 성전에 올라왔던 유대인들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공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 놀랍기도 우습기도 한 로마의 권력이 그에게 예수 증언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지요. 12일에 예루살렘에 이어서 유대 동족의 암살 음모로 인하여 가이사라로 올라가게 되고 죄수의 몸이지만 마치 왕을 호위하듯이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아서 가이사라에 올라가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벨리스 총독 앞에서의 공적인 예수 신앙의 변론을 증언하게 되고 베스도 아그리파 왕으로 이어지는 가이사라에서의 공적인 예수 증거의 아름다운 자취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가이사라에서 구금의 2년이 이후에 또 로마 여정으로 올라가 2년 후에 구금을 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증언하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땅끝이겠죠. 선교의 마지막 무덤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려줍니다. 그거는 암살의 위험에 어두운 그 시절을 지나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심처럼 복음 증거의 사명의 역사가 로마로 열려져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의 비전을 우리가 가슴 벅찬 감격으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의 고된 선교의 여정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만나보게 됩니다. 이제 총독의 재판이 열려지게 되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더둘러라는 전문 변호사를 데리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종교적인 범죄 사건으로는 사내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이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근거 없는 정치적인 선동을 위하여 이렇게 말장애를 불러 세우게 된 거지요. 더구나 로마의 법정이기에 그 법적인 전문성과 유대 언어가 아닌 법적인 용어의 필요성을 느껴서 더둘러라는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을 합니다. 웅장한 그 당대의 변호사의 청산유서와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 민족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는 이 간사한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들려지고 있는 유려한 설득의 수사학을 가증하게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기는 피압방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수없는 약탈과 희생이 수반되고 있는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들의 종교 권력과
정치적인 위상을 위하여 자기들을 고발하는 바울을 죽여 없애려는 악의 모양을 여기서 선연하게 봅니다. 그가 바울을 고발하는 핵심은 연병론이죠. 개역 한글판에 있었던 연병을 개역 가정판에서 전염병과 같은 자라 하는 말로 조금 더 포괄적인 용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마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저주처럼 전염병의 일환 온욕으로 번역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이 악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바울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는 거지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그것은 바로 사실은 종교적인 범죄고 사내들인에서 처단해야 될 문제지만, 아시아에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 중에 하나, 유대인들을 소요를 일으키게 함으로 그것이 로마의 통치 질서에 불안을 조성하게 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로서 바울을 죄로 얽어매려고 하는 내용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신앙에 대한 자세한 상수를 통하여 변론을 일삼으며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의 조목조목 논증을 통하여 그들의 고발에 근거 없음, 증거 없음, 그래서 죄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는 여기 나타난 그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는 열 이틀밖에는 아니 되었고 그 어떤 누구하고도 변론이나 회당이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을 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 다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원하노라는 신앙의 종교적인 진정성과 헌물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분명한 사실, 결례를 행할 때에도 성전에서 어떤 모임도 소동도 없었다는 사실, 그러나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체포했던 근거 없는 소요는 바울이 아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으켰던 것이고, 그 안에서 자기는 분명한 신앙의 외침, 오직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을 통하여 예루살렘 공회 앞에 증언했던 것처럼 부활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신앙을 증언하고 있는 웅장한 말씀을 우리가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결론을 듣고 보니 근거 없는 내용들로 고발 고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인하여 벨릭스는 그 재판에 결론을 내리기가 민망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1차적인 판결을 가지고 있었던 수사의 책임자인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거든 처결하리라고 바울을 자유구금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증인의 길에 선 사도들의 운명, 오늘날에도 예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되는 어둠의 지배의 그 집요한 악의 고발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항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이 뭔고하니 근거 없는 회방과 대적과 핍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무너지게 하는 악의 세력이 파도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룩한 이들의 악의 고발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이 바울의 증언에 진실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악을 일삼을 수 있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 무지, 악의 그 집요한 회방성, 어둠의 망령을 우리가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어둠의 일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교적인 야욕을 위해서 정치범으로 몰아가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술수의 이 고발, 근거 없이 사실은 소란과 소요와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리를 추구하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선동과 왜곡을 일삼았고 자기들의 그 죄악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무서운 악의 회착을 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바울이 외쳤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정당한 양심의 신앙, 그 종교의 핵심,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예수님처럼 그런 죄가 없음에도 5번에 걸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에서 풀려나가지 못했고 슬픈 여정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 복음은 로마의 권력의 비호 아래 담대한 외침이 열려지고 있는 웅대한 증언을 우리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향한 담대한 예수 증언의 삶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